오늘 읽었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마 성경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 글을 갖다가 작성해가 읽으면 아마 우리 교회는 좌파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은 제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미 한 30년, 지금부터 한 50년 이전에 이미 정해져서 온 교회들이 매주일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그 제목을 잡을 때는 부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만몬이 저를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좀 읽어보게 되면 부자에 관한 문제, 부에 관한 문제, 사회 불평등에 관한 문제, 또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아모스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아모스가 왜 안 나타나는 네. 6장입니다. 미가서와 더불어서 이 아모스는 아마 그 사회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면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기 전에 가장 강성한 경제가 왕성하고 또한 국력이 아주 그냥 굉장히 극도에 다다랐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아모스라는 이 시골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가 도시에 와서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6장 1절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을 모으며 침상에서 기준에 들며 양들에게 양명과 우리에게서 동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르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먹어 바르면서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들은 사로잡힌 자들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떼는 자의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두 가지를 항상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요. 성경은 부자라고 무조건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 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특히 자기가 손으로 수고한 그 노동의 열매로 손으로 수고했다는 요즘 창의력도 될 수 있겠죠. 벤처도 될 수 있고 뭐 문학도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자기의 어떤 창의력으로 또 열심히 겉면 일을 해서 그와 같이 거둔두라고 그러면 저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정지한 적은 없습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성경이 이렇게 나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하다고 무조건 성경이 가난한 사람이 옳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뭐냐? 두 번째, 이 사회의
정치, 경제는 항상 하나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 사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체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체제는 지금은 두 가지가 딱 나눠져요. 한 개는 소위 말하는 좀 보수적인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한쪽에는 좀 진보적인 생각은 사회주의라는 이 두 체제가 전체 세계를 이때까지 20세기에 들어와서 쭉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지금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의 자유, 어떤 사람이든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 침해받지 않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의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뭔가 부를 이렇게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문제는 그 개인의 자유가 허락되게 되면 사실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진 자들이 힘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와 극단에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든 뭐 못하는 관계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분배는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단점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요. 일하는 사람도 뭐냐면 똑같이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산 능력, 노동 능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봐야 똑같은데 일하는 아는 사람이나 뭐 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남북에 북한 노동자들과 남한 노동자를 딱 비교해 보면 남한 노동자에 비해서 북한 방금 온 사람들은 노동력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체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는 사회에서 대개 사회주의 국가들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당신은 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희년법, 이게 지본주의라고 이렇게 지본주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관통하고 있는 밑바탕에 깔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회는 희년사회입니다. 희년사회의 이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셨다.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병도 걸릴 수 있고 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뭐 게을러 빠져가지고 어쩌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빚을 이제 내야 될 상황. 빚을 내야 될 상황. 그 빚을 내고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가 노예로 또 팔게 됩니다. 또한 뭐냐면 어쩌면 자기 토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상품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내가 지금 가꿔야 되고 또한 후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유산이라는 것이죠. 유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희년법에는 50년을 딱 정해놓습니다. 50년을 정해놓고 아무튼 50년 되는 그 해에 희년이 딱 선포되게 되면 빚이든 땅이든 노예가 다 원상복귀하다. 우리로 리셋 한다고 이렇게 하죠. 리셋 한다고 그러죠. 그와 같은 상황으로 다시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50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 친족 그룹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들도 자는 우리 이제 집사님이 지금 뭐냐면 땅을 지금 뭐냐면 팔았다. 긴 날 돈이 없고 지금 내가 소작하거나 아니면 일 노동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 김원숙 집사님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죠. 김원숙 집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 친족이라고 그러면 돈이 좀 있어요. 여유가 있다고. 여유가 좀 있습니다. 군수는 또 순교는 또 사방이든지. 아무튼 그러면 뭐냐면 옆에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금 뭐 소작하고 아니 노예를 팔려고 빚을 주고 그러는데 모르는 체 하지 않고 이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업 무르기라는데 그 용어를 뭐냐면 전문적인 용어가 고엘입니다. 고엘이라는 게 좀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말하게 되면 구속자라는 거예요. 리디머 구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자가 먼저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공격을 당한 이웃의 친척에 이제 이렇게 빚을 갚아주거나 노예 상태 돌려주거나 땅을 되돌려주는 것을 바로 그게 고엘 사상이라 이렇게 합니다. 희년 사상 속에 고엘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 우리 성경에 있는 룻기의 보아스가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게 되면 예레미야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남쪽 유대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언제 지금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에 뭐냐면 예언을 하고 난 뒤에 망합니다. 왕에게 당신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하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소위 반란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다 아마 좀 같은 연금 형태로 지금 잡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친척 가운데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공격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멜이 지금 자기 밭을 갖다가 다 팔은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네가 그 친척의 밭을 사라, 되사라. 다시 고엘이 되라 이 말이죠. 기업 무르기를 해라. 자, 여러분 내일 이 동네가 대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대구가 내일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풍지박살 난다는 예언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가는. 그런데 여기 있는 데로 부동산 사라고 그러면 건물 사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겠죠.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 보고 기업을 물러주라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10은 17세겔 이게 무기인지 아니면 돈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것을 달아서 우리나라 원 세겔이 뭐냐면 노동자의 5일치 임금이에요. 5일치.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면 85일째 90일 정도 세 달치 지금 뭐냐면 이 월급입니다. 그 돈을 주고 기업 무리를 하는 거죠. 왜 하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내일 모레 멸망당한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풍지 박살난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밭과 포도원에 너희 기경을 살게 될 것이다. 포로 이후에 돌아온다는 이제 그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자기 실제 행동을 통해서 비유를 보여주는 비유. 행동을 통한 비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아니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것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죠. 비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딱 염두에 두게 되면 예레미야 당시에도 희년 사회가 지금 뭐냐면 나름대로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희년 사회 기반에서 지금 위쪽의 엘리트들은 그것을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대로 살아가지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아모스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신앙에 의해서 초토화돼서 희년 사회가 완전히 망가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야곱의 자손, 자기 민족이 어떤 관계없이 흥청망청 막 살아가면서 자기 그냥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망할 자들이다. 저주받을 자리라 분명히 정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공격을 전혀 개의치 않고 뭐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건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호하게 정죄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여러분 돌아가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죠.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잔치를 하고 매일 잔치하면서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 집 문 앞에는 이와 같이 나사로라는 아주 거지가 막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갖다가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가가지고 막 불 가운데 아주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했을 때 여기 눈을 들어 하게 되면 눈을 든다는 건 위로 본다는 말이죠. 이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눈을 들어 봤다 이렇게 하니까 위에는 뭐냐면 지금 아브람과 나사로가 있고 자기는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보니가 보니. 그런요 여러분 잘 우리들 지금 대부분의 그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틀인데요. 이 뜨거운 강화시키고 주는 것이 뭐냐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천국이 어디 있냐 하는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다 우리 죽게 되면 이 이후에 사는 게 있습니다. 내세가. 근데 이런 내용들이 되게 서구 사회는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다 받았고요. 우리 한국에는 불교에 의해서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불교가 보면 죽고 나면 극락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맞춰서 짜여진 것이죠. 유대 사상에서는 이겁니다.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데스에 갑니다. 죽은 자들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데스에는 여기 있는 분들을, 죄송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의인들이고요.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악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둘 사이가, 근데 이 사이는 이와 같이 딱 갈라져 가지고 서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큰 간격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하데스의 음부의 모든 죽은 자의 영역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데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후의 어떤 그런 심판이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첫 번째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 나사로의 비유는 뭐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문제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고민하라 이런 내용으로 사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일전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부터 지금 쭉 우리 16장을 읽어 나오고 있는데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맨 마지막에 15장 끝을 맺으면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자, 32절 1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에게 지금 잔치에 들어가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큰 아들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버지 요청을 받고.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원준이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I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이거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결정해야 돼요. 네가 만일 이 작품의 큰 아들이라고 그러면 들어가겠냐, 안 들어가겠냐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 오름의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 이제 청지기의 비유가 주는 그런 그겁니다. 응급한 상황에 왔을 때, 너희 인생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실직의 위기에 지금 몰려 있을 때, 아니면 너희 생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할래?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를 주는 이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3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지 않냐, 우리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거
이거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부자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늘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부자가 지금 뭐냐면 남아있는 5 형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미 모세와 연자를 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졌다. 너도 들었다. 너는 지금 들었는데 여기 와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그들도 뭐냐면 모세와 연자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해야 되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지. 우리는 혹시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가지고 말하면 뭔가 막 저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서양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거보다 더한 일들을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살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분 뭐 보게 되면 어떤 관원의 아들이라든지 나인성 가구의 아들을 죽었다 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 기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세와 예언자가 했던 말을 지금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단절 모세와 예언자들 너 때가 말했는데 실패했잖아. 이제 꺼져. 내가 해볼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막 열심히 뛰다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새로운 일을 해냈다.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 구약을 읽지 말아야 돼요. 구약과 이 모세와 토라와 예언자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다 지금도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 우리 기대 밖으로 뭐냐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캐치 못할 포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부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의 기념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누가 듣는 자가 중요합니다.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누가 들을 끼가 누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속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저도 신학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있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지 어떻게 신약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건 이상적이지 않냐고. 비현실적이라고. 이미 경제가 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의지가 없는 것이죠. 살 의지가 없는 거죠.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에서요 우리나라가 이게 뭐냐면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군대 문제는 굉장히 뭐냐면 민감한 문제입니다. 기꺼이 여러분 총을 집총 거부하는 자기들끼리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교육 때문에 수많은 30년 이상씩 감옥에 다 갔어요. 기꺼이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의 법을 바꿨습니다. 대체복무라는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칭송하고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몇 프로, 우리 가운데 이 사회에서 몇 프로 되겠습니까? 불과 여러분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기들은 고난받는 생각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과를 얻는 사회의 저들을 변화시키고.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는 상도주보다는 조물주가 더 높다는 이 인식이 딱 자리 잡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디모데에서도 오늘 보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데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죠. 또한 여러분 밑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면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누구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냐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입도 난지 감이 높고 입도 난지 감이 높고 일본이 2차 대전으로 멸망하고 난 뒤에 일본을 재건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명의 그리스도인인데 한 사람은 내총감 성씨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우찌모라 간조라는 지성인들 중심으로 그분이 참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한 사람은 가가와 도유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잣집 큰 관원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한데 사실은 그 부잣집의 첫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흥청망청 살다가 자기 형도 똑같은 살다가 집안 왕창 망해버렸어요. 늘 친척 집에 다니면서 구박받고 살면서 마음이 병원을 했다. 종합병원을 할 정도로 코에도 입에도 다 이빨도 이렇게 3분의 1만 남아있고 다 축농주에 들어가지고 여기 막 그렇고 온데 폐병도 걸려있고 다 병원 가운데 어느 날 밖에 나와가지고 햇빛을 쭉 있는데 전두대가 탁 지나가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니까 달려가가지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집에 아들이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못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그랬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입도 난지 감이 높고 너 하나님의 사랑 하고 그와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은 전후 사이에 이 부츠보라 간주는 엘리트들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은 이분은 그 땅에 버린 고아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부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바치면서 20세기에 3대 성자라고 부릅니다. 3대 성자.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을 헌신. 지금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디모데의 이 말씀을 그분이 읽고 평생도록 자기 삶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박탈당한 사람을 위해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자녀답게